안녕하세요. 고난 중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13절,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용한 시편 말씀은 시편 기자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은 고통을 당했지만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은 친척이나 친구들조차 그에게서 떠나가는 상황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나고 단지 거짓과 모략만이 그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이 그를 억울하게 송사한 사건들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바울이 믿고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죽었던 예수를 살리심같이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걱정이, 두려움이, 낙심이 틈을 타지만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 전파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입으심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란 마치 왕이 총애하는 신하를 그 곁에 서게 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헬라어에서 미래형은 미래에 반드시 있을 사건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에 이것은 명백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의 날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쇠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현실을 묘사한 것이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영적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앞에서 언급된 질그릇, 몸, 죽을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옛사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중생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지만 겉사람이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 육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쇠한다는 단어는 파괴하다, 못쓰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수동태로 쓰여서 육체의 물리적인 파괴, 즉 죽음으로 치닫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역하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속사람이란 명백히 겉사람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자연적인 옛사람과 구별되는 새로운 피조물, 이미 새 시대의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입니다. 겉사람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이라면 속사람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속사람에 대해 알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오직 겉사람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새로 태어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었기에 이후로 새로운 영역,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능가하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갱신되는가? 그것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을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잠시와 영원한, 고난과 영광, 가벼움과 능가하고도 남는을 대립시킴으로써 종래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더욱더 찬란하게 부각시킵니다. 바울이 당하고 있던 우겨쌈과 답답함과 핍박과 거꾸러뜨림이 가볍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과의 대조 속에서 파악되어야만 합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구분은 현 세대와 오는 세대의 구분, 즉 시간적인 구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 세대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이들에게 환난은 그야말로 수치이며 죽음은 그야말로 멸망에 불과할 뿐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현 세대가 모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에 찬 바울과 같은 삶은 무가치하기 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 세대가 일시적인 반면 오는 세대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표지라면 그의 인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장래의 영광에 비추어 현재의 눈에 보이는 것들, 고난과 역경에 더 이상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속사람의 영역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속사람이란 믿음으로 거듭나 새롭게 창조된 자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이며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영역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속사람은 날로 연약해져 갑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주도하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속사람의 강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는 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의 강건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그를 주장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의 강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드러납니다. 속사람의 강건의 반대는 겉사람의 강건입니다. 겉사람이 나를 주장하면 믿음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약해집니다. 겉사람이 주도하는 것은 육체의 지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강건하면 하늘의 영광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령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내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도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봅니까?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나요?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